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때를 따라 메마른 온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의 50일을 은혜 중에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주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자로 세워가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늘 소망으로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 되심을 인정하며 성전과 각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혼돈의 물결 속에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함과 샬롬의 은혜로 지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과 혼돈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며 구할 때에 이 환난 또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가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대로 기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진실하게 자백한 쓴뿌리와 같은 죄악들과 고난 중에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형제의 약함을 품고 섬기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 이곳에 금성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재미지의 비전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늘 푸른 공동체의 모든 어르신들을 끝까지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이 지역과 열방을 품고 끝날까지 연 구원의 사명과 긍휼의 사역을 힘써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 금성 공동체가 전교인 성경 통독과 교육자들의 열심으로 준비된 행복한 바이블 교재와 새벽 묵상집을 통하여서 말씀의 나눔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열어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날을 말씀으로 준비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상에서 질병과 상해로 인해 입원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함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겨주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노후된 엘리베이터 시설 교체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좋은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땅의 위정자들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미래 공동체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범사의 샬롬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44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어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눕니다.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구약 통독 여호수아 10장부터 23장까지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보를 통해 현장 오시는 사랑방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 대신방 일정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성달 집사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지금 가려 중에 있고요. 또 이춘배 장로님 지난주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이 호흡 어려움을 느끼시고 폐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입원 중에 계십니다. 검사하고 또 그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족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지사님 여전히 병원에 계세요. 염증으로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염증이 참 위험하고 잘 안 잡히는데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참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자, 스승의 주일 우리 섬기는 우리 나르들 모습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교사들 소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이 섬기고 있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위로 공동체에서 섬기는 교사들을 만나보셨어요? 사실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서로의 스승, 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로 가르치고 끝까지 배워서 성숙한 제자 공동체로 더욱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될 목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뒤자로 서로 우리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가 편하세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편하세요? 뭐가 더 좋으십니까?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모든 성향, 여러 가지 다른 성향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성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 또 노아의 방주,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정이죠. 기본적으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따로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가정에서 예배했고 가정에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 교회가 아무리 지금 이 시대라 할지라도, 어려운 시대, 변화된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참된 공동체 역할을 함으로 교회만이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가 현실 속에서 사회와 세상과 충돌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 그 길,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인데 지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솔직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도 그렇지요. 가정이 참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놀라운 사건들도 비일비재하지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는 뉴스로 실제 상황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기독교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댁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시던데 드라마가 바로 그런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참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끝난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보면 금가 프라자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금가 플라자가 보면 공동체예요. 금가 플라자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 꼭 뭘 먹으면서 모이죠. 식당에서 모여요. 식구, 가족이지요. 새로운 가족이지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것이지요.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해서 많은 상을 수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그 드라마가 특히 그런 공동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회사는 완전히 전쟁터지요.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나는 사륙의 현상,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쉼과 평화를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 가득한 곳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동네 음식점이고 또 술집이기도 한 정인의 친구가 운영을 하는 정인회라는 그 작은 상점이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솔직한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고 웃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카메라는 클로즈업 해줍니다. 마치 교회는, 가정은 지금 어떤 공동체인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진짜 공동체이지 드라마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오고 고넬료의 가정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이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과정이, 사건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옴으로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유대인들과 로마는 아주 첨예하게 대척을 하고 있었죠.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더러운 이방인이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 더럽고 불결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가치 없는 식민지 사람일 뿐이지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봤자 좋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왜 만날까? 어떻게 만났을까? 먼저 베드로 사도는 유명한 환상 사건을 경험하지요.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불결하다 생각하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명하는 말씀을 듣지요. 그 사건 속에서 3번이나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8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 강력한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요. 오늘 보면 앞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경건함이 그냥 외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경건함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30절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가정에서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경건 생활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중에 베드로를 데려오라, 청하라 명하셨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바로 이 이적을 통하여, 이런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만남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만남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 뒤쪽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초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만남을 전후한 고넬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4절, 25절에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음, 기다림,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함.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았어요. 가정이 교회라 말씀드렸지요. 가정을 넘어서서,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먼저 딱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놀라운 모습이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아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인데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첫 번째, 왜 이랬을까? 왜 고넬료가 이렇게 다 모으고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 엎드려 절했는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직접 제자, 사도이잖아요.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유명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모으고 준비하고 엎드린 것이지요.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오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에 다라는 말도 중요해요. 한 번 더요. 시작.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 장교가 사실은 시골 어부지요. 유대인 시골 어부에게, 황제에게 하듯 경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 온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놀란 쪽은 베드로예요. 또 새롭게 깨달은 쪽도 베드로 사도입니다. 34절 읽어드립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방인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환상을 봤지만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외모라는 말은 겉모습이잖아요. 존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판단하는 외적인 기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외적인 기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얽매여 있어요. 자꾸 외모로 판단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이없게, 가장 어이없게 경찰서에 간 이야기.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이삿짐을 완전히 들여놓질 못해서 이 집이 좀 비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3일간 머리도 못 감고 씻지도 못하고 있다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원이 배달을 해주어서 받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곧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이유인즉슨 그 배달원이 노숙자가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뭐 오지랖이 넓다 할 수 있겠는데 외모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외모로. 사실은 우리도 드러난 모습 외모로 자꾸 판단하지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제는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인종차별, 인종 간의 전쟁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이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받아 주신다. 벡토스라는 원어는 기뻐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환영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구원을 뜻합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경외함입니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함의 삶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가정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 본문으로 삼지 않았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교입니다. 36절 한 구절만 덧붙여서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두의, 모든 민족의,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의 메시아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따라해 주십시오. 평화의 복음. 복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평화, 구원, 샬롬을 뜻하지요. 모두에게 평화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심을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4절로 가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세 가지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 두 글자 기억나십니까? 뭔가요? 쉐마지요. 쉐마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뜻하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지요. 가족이 함께 말씀을 쉐마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말씀을 쉐마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뜻하지요. 천대받는 이방인.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인데 이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친히 이방인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 동시에 가정이지요.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이요.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지요. 방언, 선교적 언어지요. 이 시대의 선교적 언어입니다. 선교적 능력이고 선교적 언어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해요. 매우 놀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모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인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데? 이방인에게, 이방인 가정에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동일한 모습.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이 이방인 가정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참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고 참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왜 만났는지, 성령께서 왜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허락하신 샬롬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자기 일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럴 때 진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말씀드렸어요.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가정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 번 더요. 이방인 가정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성경의 시대와는 2000년 이상 떨어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문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순간 내 가정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어떻게 본문의 사건이 지금 내 가정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가정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삶을 의미해요. 오직 성령으로 생명을, 그런 삶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으로 가정을 직접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마치 이 체했던 것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뭐 똑같은 대신방이니까 여러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랄까요? 마음에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어느 가정에 갔더니 지금 이 어려운 데에, 이 어려운 시절에 남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항상 갈 때마다 여쭤보면 어디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같이 처음으로 예배했어요. 제가 한 10년간 목회를 했으니까 10년 동안 안 계셨던 분인데 10년 만에 뵙고 예배를 드린 거지요.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신방 예배를 참여하셨으니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10년? 얼마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래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와 깨어짐과 상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른 해결책은 소용없어요. 다른 해결책은 소용없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근본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실제적인 거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제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근본 원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집에 가면 가운 이렇게 액자에서 걸어놓잖아요. 가운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두 가지지요. 화면 보시고 두 가지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쉐마,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자,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고넬료가 그 믿음으로 구제의 삶,
많이 구제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 쉐마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한 말씀 더 끝으로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까는 앞에만 읽었거든요. 지금은 다 읽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소용없어요. 내 것 내려놓고 그 모든 애씀도 노력도 방법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샬롬 공동체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 공동체가 되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내 힘으로 능으로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되지 않음을 깨닫고 성령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송가 546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이어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가사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허락해 주시는 주어지는 샬롬, 평안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상황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온 삶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샬롬의 복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어렵고 문제만 생기고 아버지의 문제만 더 가중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시여 인쳐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아버지의 모든 괴로움들이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성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와 함께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봄이 오듯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이웃과 나눌 때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알고 만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단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품을 때 살아갈 힘과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고요,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금성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 우리의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따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도 많았고 여전히 문제도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때로는 방관하고 나 몰라라 했던 것, 될 대로 되라고까지 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들었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져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열방의 더 어려운 가정들을 향하여 평안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함께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정말로 샬롬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루들 군문에 있든지 또 공부 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로 가정을 떠나 치유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도 있는데, 주여 모든 것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임에 함께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행복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 교통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지리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예배자들의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